에스겔 32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집트 왕 파라오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너는 민족들의 젊은 사자 같으며 너는 바다의 고래 같으니라. 내가 내 강들에서 솟아나와 내 발로 물을 흐리게 하여 그들의 강을 더럽혔도다. 자, 여기 이제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집트에 관한 심판을 6번째로 얘기합니다. 예고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참 이게 지금 보면 말이지, 이집트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6번째로 얘기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이런 말씀만 계속 하냐. 너 망한다. 너 어떻게 된다. 너 마귀 너를 내가 처단하겠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왜 그럴까? 이게 지금 이집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역사적으로 이집트도 그 상황에 처하지만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가 멸망당할 때까지 그를 가만 놔두지 않으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게 더 크죠. 그 애가 슬픈 노래라고 해요, 슬픈 노래. 그래서 예루살렘의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함락이 됐죠. 그래서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대단히 많이 경고를 했어요. 42장부터 44장까지 예레미야 보면 막 울다시피 하면서 돌아서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도 이집트는 멸망할 거니까 거기 기대지 마라. 여러분, 이집트는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의 예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세상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파라오는 이 적그리스도 모형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30장에 보면은 21절, 22절에 그 파라오의 그 팔을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꺾어져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불구자가 되는 상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또 아시리아인, 누구예요? 그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죠. 빗대서 이집트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멸망과 함께 현실화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형과 실체가 모든 면에서 그 운명을 같이 한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럼 이집트가 멸망하듯이 똑같이 그의 그 모형이 멸망하듯이 실체인 적그리스도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사자와 같다는 사자. 마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흉내내죠. 상당히 잘 흉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말씀하는데, 마귀도 뭐예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하는 것이죠. 그 마귀도 사자, 예수 그리스도도 사자로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음성을 외칠 때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말이죠, 확 한번 말씀하시면 그게 마치 사자가 그 밀림에서 울면 어떻게 됩니까? 밀림이 쩌렁쩌렁 울리잖아요, 소리가. 그 소리로 겁을 주는 거거든요. 그 약간 초식동물에게. 내가 간다. 여기 동물의 왕인 이 사자가 지금 간다. 너희들 꼼짝 말고 있어라 해가지고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추격할 때 잘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와 같이 사자의 포효처럼 들렸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 천둥 소리를 발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천둥이 7번이나 막 천둥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구 전체가 흔들흔들 되잖아요. 그와 같이
소리를 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바로 마귀가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사자처럼 포효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그런 울부짖는 사자다. 그거는 자기 먹이를 위해서. 자, 2절에 보면 파라오는 바다의 고래라고 그랬습니다. 바다의 고래. 이 고래는 사실 마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리비아단으로 이렇게 호칭이 됩니다. 리비아단으로.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자,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요, 날쌘 뱀이라고 그랬어요. 뱀. 이름이 뭐냐면 리비아단이다. 그 리비아단이 큰 용이다. 그런데 바다에서 그 용을 주님께서 살해해 버리시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뱀, 용, 리비아단, 이게 사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꼬부라진 뱀. 그래서 광야에서 꼬부라진 뱀을 장대에다, 물론 노뱀이지만 세워가지고 불뱀한테 불뱀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그 뱀이 장대에서 꼬부라져서 이렇게 딱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뱀을 쳐다보면 죽지 않고 사는 그것이죠. 그 달린 불뱀은 그 당시에 장대에 달린 불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시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실제 죄인이 돼서 달리신 것이거든요. 왜? 우리 죄를 갖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리비아단은 꼬부라진 뱀이요 용이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래와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고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탄을,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다. 용은 요한계시록에 머리가 7개 달린 붉은 용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바다는 거대한 물층, 깊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너는 바다의 고래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고래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다. 깊음에서 헤엄쳐 다니고 있는 머리 7 달린 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3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와 함께 내 그물을 내 위에 펼치리니 그들이 내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물을 펼쳐가지고 그 큰 바다에 있는 그 고래 사탄을 잡아버리겠다, 끌어올리겠다. 4절에 그리하여 내가 너를 육지에 남겨두고 또 내가 너를 들판에 던져서 하늘의 새들로 내 위에 머물게 할 것이며 또 내가 온 땅의 짐승들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라. 내가 내 살을 산들 위에 두며 내 무더기로 골짜기를 채우리라. 내가 또한 내가 헤엄치는 땅에 내 피로 물을 대어 산들까지 미치게 하리니 그 강들이 너로 가득 차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 읽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떻게 이집트 파라오를 하나 죽여가지고 산들을 막 피로 덮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느냐. 산들로 가득하게 내 살로 채우고. 이게 뭐 같아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금 2억의 유행군들이 그 피바다 전부 다 쓰러져가지고 고기들이 사람이 고기같이 돼가지고 그 독수리들이 거기 모여서 그 살들을 다 뜯어먹는 장면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긴.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파라오가 어떻게 그 자기 살로 전체 산골짜기를 꽉 채우고 피로 거기를 채우느냐. 이거는 파라오가 그렇게 이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먼 훗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주님께서 멸하시려는, 재림하시면서 멸하는 그러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리비아단을 이 바다에서
그런 방법으로 멸하실 때 마치 물고기를 잡듯이 하나님의 그물을 사용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41장에 리비아단은 사탄으로 묘사되어 있죠. 여러분 욥기 41장을 읽어보시면 그게 사탄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처럼 갈고리로 내가 그 리비아단을 끌어내겠다 그죠. 또 작살로 머리를 찌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막강한 마귀를 이제 그 은사주의자 순복음이라든지 이런 뭐 방언하고 병 고치고 하는 그 은사주의 교회들 있잖아요. 이 마귀가 아주 그 목사의 말에 의해서 탁탁 그냥 도망가고 쓰러지고 하는 줄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라. 아주 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서 마귀를 결박할지어다 하고 뭐 소리를 지르고 여자 목사들이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이 결박한다고 마귀 결박이 되나요? 막강한데, 이렇게 막강한데,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강한데, 전 우주를 덮고 말이죠. 조금 있으면 그거 나와요. 그 주님께서 그 용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부수니까 그 피가 우주를 덮어가지고 그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고. 달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피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피가 우주에 뿌려졌죠. 우주에 다 뿌려졌습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거대한 물층도 물이 붉어버려요. 그래서 피가 거기까지 튄 거예요. 우리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홍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우주에 뿌려진 것과 같이 마귀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일단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탄으로 묘사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그 은사주의 목사가 결박하라. 또 마귀를, 그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르면서 자기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다 쫓아내는 줄 알고 쫓아낸다든지, 또 마귀를 뭐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든지 이런다고 그게 되느냐 그 얘기죠. 헛소리요, 헛소리. 다 헛소리, 거짓말.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조차도 마귀에게 점유돼가지고 그런 것으로 믿고 하는 거예요. 거기 듣는 사람도 어떻게? 다 마귀에 점유돼가지고 지금 목사가 마귀를 쫓아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쫓아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웃기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마귀와 맞대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는 뭐예요? 진짜 전투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그 술책에 대항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마귀의 속음에, 마귀가 싸우는 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그럼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뭘로 이겨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무슨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라니 마귀야 물러가라든지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것, 이것이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보고 직접 먼저 마귀에게 도전하고 한판 붙어보자는 붙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나와요. 그런 무장을 해서 마귀의 공격에 저항하도록 권고하고 있지 먼저 마귀에게 나가서 마귀를 부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귀를 어떻게 부셔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여러분 아무리 뭐 칼 들고 치고 말이죠, 체력을 해가지고 내 힘을 쓴다 하더라도 마귀를 이길 수 있네? 보이지도 않는데. 그 리비아단이라는 큰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그물로 끌어올려서 여기 보면 산들 위에 두고 골짜기에 그 고기 무더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5절에 보면. 그래서 리비아단이 쏟는 피는 산들까지 미치고 강들까지 가득 차게 된다. 그 피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보면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2억의 군대, 적그리스도의 군대 전체가 영적으로 한 실체거든요. 그게 다 거기서 몰살당해가지고 그 피의 강이 어마어마하게 흐른다 하는 거죠. 320km까지. 그래서 모든 강들이 근처에 있는 낮은 지대가 다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의 강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그 2억의 군대가 거기서 몰살당하니까 모든 산골짜기들의 물이 흐르는데 그게 핏물이 흐른다 그 얘기죠. 피의 강이. 여기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러기에 그의 작은 가지가 길고 그가 그의 위대함 가운데 그처럼 아름다웠으니 이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습니다. 아니고 7절 여기 뒤에 32장 7절이요. 내가 너를 내쫓을 때에는 하늘을 가리어 그곳의 별들을 어둡게 할 것이며 구름으로 해를 가리니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리라. 자, 여기 나왔죠? 예. 그냥 그 마귀를 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별들이 어둡게 되고 구름이 해를 가려가지고 해와 달의 빛이 비치질 못할 정도로 돼버린다.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 해가 빛을 잃는다고 그러죠. 그때 똑같이 그 주님의 피로 인해서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도 보이지 않고 막 어둡게 되었죠. 전체가 어둡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귀가 주님의 칼에 의해서 처단될 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들이 빛을 잃고 땅에 떨어지고 해도 구름에 가리어서 새까맣게 검어지고 달도 빛을 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요한계시록 6장 12, 13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봉인을 이제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이 땅에 대환란 기간이에요. 이 땅에 해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서리건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 얘기죠. 이런 상황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머리 하나만 잘려도 거기에서 나오는 피가 달 전체를 피로 물들인다. 그리고 영향을 끼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피가 최자연적인 피죠. 그래서 우주에 뿌려진 것처럼 마귀의 피도 역시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피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피는 달을 피로 물들이고 피에 젖은 토양 전체가 물성의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피해를 주는 거예요. 마귀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마귀의 피는 피해를 준다 하는 것이죠. 여기 다시 에스겔로 가서 에스겔 32장 8절입니다. 8절. 하늘의 모든 밝은 빛들을 내가 내 위에 어둡게 하고 내 땅 위에 어두움을 두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내 멸망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 안으로 가져올 때 나는 또한 많은 백성의 마음을 괴롭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많은 백성으로 너를 보고 놀라게 할 것이요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칼을 휘두를 때 그들의 왕들이 너로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또 그들은 내가 쓰러지는 날에 각자가 자기 생명을 인하여 매 순간마다 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공격이 마귀를 공격하는 게 워낙에 막강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 마귀 편에 섰던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죠. 떠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미래의 내용이다. 미래의 내용. 문자적으로는 현재 그 당시에 파라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교리적으로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내용들이다. 하늘의 모든 밝은 빛들이 어둡게 되고, 그리고 땅 위에 어두움이 뒤덮였던 그러한 때가 언제? 바로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의 진노의 큰 날이 바로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일어났죠.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는 후 3년 42달의 권세를 그가 갖게 되고 활동하게 되는데,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경배를 받고 그 마귀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주님께. 그래서 그를 섬기던 민족들이 놀람과 공포 속에 휘말리게 되죠. 모든 나라들이. 그와 협정을 맺는다든지, 적그리스도를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던 모든 민족들은 어떻게 이제 벌벌 떠는 거죠.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대환란 끝날 무렵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임하리라. 막강한 자들의 칼로 내가 내 무리를 쓰러지게 하고 민족들의 무서운 자들로 그들 모두를 쓰러지게 하리라. 그들은 이집트의 허세를 망가뜨리며 그곳에 그 모든 무리를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거나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벌써 한 6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어때요? 그냥 저주받고 그 멸망당하는 일만 듣잖아요. 그런 설교를 그런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이 계속 화살로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괴롭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목사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화살을 많이 맞으니까 쓰러지죠. 그래서 실족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거나 견고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그 사람을 쳤을 때 그것이 자신이 그 나쁜 것들이 쪼개지면은 그것이 더 좋은데 그것이 아예 화살로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 버리지 나중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집트의 파라오에 관해서 6번이나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이거를 듣는 사람이거나 또 아니면 무슨 육신적인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딱 들어야 거기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역사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공해서 멸망시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위세는 이제 아주 무참하게 꺾어버린다.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도 그 위세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집트는요. 그래서 지금 이집트가 어때요? 옛날에 고대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지금 그런가요? 대단히 못 사는 나라죠. 거기 이집트가. 그 좋은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있고 과거에 막강했던 왕국의 잔재들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집트에 가보면 아주 길거리 노숙자도 많고 아주 못 사는 나라다. 지금 세계 최고 강대국이고 제일 잘 사는 나라였는데 그렇게 돼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허세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집트는 그래서 여기서 이집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이집트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대환란 때 허세 부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칼에 처단되는 그러한 처단되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모두가 멸망하게 됨을 여기서 교리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또한 그곳의 모든 짐승들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 다시는 그것들을 흐리게 하지 못하며 짐승의 굽도 그것을 흐리게 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을 공격으로 이집트 나일강 주변에 잘 먹고 잘 살던 그러한 가축들이 모두가 사람과 함께 멸망당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데 마귀는 모두가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가 멸망하게 됨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대환란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그리고 나서 내가 그들의 몸을 깊게 하고 그들의 강들로 강처럼 흐르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환란 후에 불이 나가지고 불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매끄럽게 잘 움직이겠죠. 매끄럽게 돼서. 그래서 대환란 끝에 마귀가 정복된 다음에 천년왕국을 사실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이제 그 시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핏물이 흐르고 그러는데 기름들로 쫙 빼가지고 다 흐르게 해서 천년왕국 때 이제 깨끗하게 다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나라에 풍요했던 것이 궁핍하게 될 때 곧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칠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막강한 이집트가 어떻게 비참하게 될 줄 누가 알았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풍요한 땅, 고대 이집트는 상당히 풍요한 땅이었는데 이것은 세상의 예피였다. 많은 유혹을 이제 받은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도 쇠락의 길이 계속되고 나중에 궁핍의 땅이 됐다. 풍요의 땅이 궁핍의 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바꿔서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삶이라든지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간구드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한다든지 우리의 건강을 지킨다든지 또 뭐 병원에 가더라도 늘 주님께서 나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드려야 되고 또 내 하는 일에 주님께서 관여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그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목표로 이렇게 삼기 때문에 언제고 그냥 공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물러서게 되면 끊임없이 밀어붙여요. 끊임없이 멸망할 때까지 밀어붙인다고 마귀 근성이라는 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어떤 재판 사건이 있을 때 하면은 기소를 누가 해요? 검사가 하잖아요. 검사가. 그 죄인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죄인은. 검사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재판장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탁 피면서 법전을 피면서 이 피고가 이런 죄를 지금 졌습니다 하고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해. 법원에 이제 그 판결자에게. 그럼 하나님께서도 법전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그래요? 그 법전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법전은 요한일서 1장 9절을 탁 펼치시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저 성도에게 뿌려졌다. 뿌려진 성도는 구원받았는데 그건 자기 죄를 자백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근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검사한테. 그래서 무죄다. 딱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마귀가 창피를 당했잖아요. 안 되겠다. 검사가 한번 사건을 기소하잖아요. 한 번 안 되지. 그러면 또 그 사람 죄를 막 찾는 거야. 그런 근성이 있다고, 검사들은요. 끝까지 해, 끝까지. 그게 지면 어때? 검사 자격이 없는 거거든. 너 죄 없는데 왜 죄인이라고 지금 재판에 이 사람을 갖다 걸어놨느냐.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사람의 죄를 찾아.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도 주님께 한 대 얻어맞았다. 그러면 아니 이게 내가 지금 얼마나 막강한 능력이 있는 마귀인데 그 성도의 죄를 어디서 긁어내다 막 끝까지 추적한다. 지금 그게 마귀. 그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마귀를 공격할 때 끝까지 하시는 거죠.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라도 우리의 그 모든 마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틀어져 버리면 이 마귀가 거기에 그대로 끼어들어서 싹 갖다 주님께 갖다 고해받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얘기죠. 법을 갖다 합법적으로 들이대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이러한 것들은 마귀는 집요하고 우리의 약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한다. 그 얘기죠. 검사가 나중에 해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온갖 어디서 그냥 대3자가 얘기하든 뭐하든 하나 찾아가지고 그걸 갖다 이런 근성이 검사들에게는 있다. 마귀도 똑같아요. 그 검사가 다 마귀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고소자다. 마귀는 고소자. 고소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끝까지 그 성도를 공격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주님하고 붙어 있으면 어떻게 이긴다. 주님하고 관계가 딱 돼 있으면 이기는데 이걸 놓는 순간에 마귀가 착 약점을 잡아가지고 고소하면 그때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16절에 보면 이것은 그들이 그녀에게 애도할 애가라. 민족들의 딸들이 그녀를 위하여 애도할 것이요 그들이 그녀 즉 이집트와 그녀의 모든 무리를 위하여 애도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그녀가 이제 마귀죠. 애도, 슬픈 노래, 애도 슬픈 노래를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금 이집트가 풍요의 땅이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의 옛 영화는 모두 상실해 버리고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이집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 아니에요. 그 파라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니까 이집트로 예표하는 적그리스도의 운명 또한 대환란이 끝남과 동시에 이런 꼴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무슨 지금 이집트에 관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그 이집트가 뭐 중요해. 그러나 단 한 가지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요. 그리고 거기 왕 파라오는 성경에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환란 기간에 그와 같이 마귀를 처단하듯이 파라오를 통하여 파라오에게 주어진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새 것은 없어요. 다 옛날에 있던 것이 현재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세상이 딱 창조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이불을 꼬였을 때 말이죠. 이불을 꼬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그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마귀가 공격할 때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든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유업도 또 면류관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제 그 파라오나 이집트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장송곡뿐이다. 장송곡.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자, 그 대환란 때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에게 사탄에게 쓰임을 받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사탄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로마 카톨릭이 다 주도해서 온 세계를 관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어떻게 그 로마 카톨릭을 버리게 되죠. 로마 카톨릭도 속아버리지 나중에 다 속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티칸이 어떻게 돼요? 바티칸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리고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동시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이 그 장사해 먹던 사람들, 로마 카톨릭으로 인하여 뭐 유리병도 만들고 그림 액자 또 뭐 여러 가지 예술품들, 공예품들 또 여러 가지 심지어 의류 옷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탈리아의 여러분 뭐 어때요? 만년필도 이탈리아 거 좋죠. 또 어때? 패션 대단하죠. 거기 패션의 중심. 그 다음에 모든 그러니까 그 호화로운 것들이 거기에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관광객들이 전부 와서 거기다 돈을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게 불타버리고. 그러니까 뭐 관광객이고 뭐고 다 끊어져 버리죠. 그거 어떻게 해? 막 우는 거야.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 카톨릭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처럼 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대대손손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로마 카톨릭 덕분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엉엉 우는 거죠. 애가 장송곡이 거기 이제 막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또 들으실 때 이건 미래,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여기에서 이방인에게 말씀하는 건가? 아니면 유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또 이 시점이 과거에만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 먼 미래로도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마음속에 담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느 성경을 읽어도 자세하게 공부를 안 했어도 읽어보면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의 멸망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하면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파라오가 죽는데 막 핏물이 흘러서 산까지 흐르고 뭐 이런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죠. 하나님이 무슨 뭐 만화 영화 이렇게 제작자이세요? 소설 제작가이세요? 아니면 정확한 역사를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럼 이건 파라오가 아니다. 파라오가 아니다. 파라오의 죽음이 아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말씀하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즉시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전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모든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장랑을 따라가도록 해서 멸망하도록 만듭니다. 저희는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땅에 남은 여생 동안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와 교제해 주시고 늘 저희를 도와주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